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질 때 우리의 삶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바르고 복된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는 지혜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께 영광을 드리고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들을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구원의 가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올바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바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을 내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들 얼굴을 알아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 여기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랬어요.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딘이고요. 이 판단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 분명히 가량해서 진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폐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진실되고 참된 백성들을 구별로 내신다 이 말씀이에요. 마치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그 소돔 멸망의 자리에서 이끌어 구원에 내듯이 심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니 후회하다 낙함이라는 기분이었는데 이 말은 한숨을 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떠한 일의 사태를 보고 후회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백성들 전체를 판단하신 그 결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의로운 자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의 종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충분히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보면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실 때에 여기 갇힌 자는 전쟁 중에 성읍 중에 갇혀 있는 것. 예?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포로가 된 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노인자라는 것은 노약자의 성읍에 남아있는 자유로운 자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참 포로로 잡혀갈 때에 노약자들 늙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 마치 우리 같은 사람들은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노약자에 들어가죠. 힘이 없어. 눈도 머리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걷는 것도 힘이 없어갖고 잘못 걸어갖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자들은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젊고 싱싱한 자들, 어린 여인들, 나자고 가까이 가난한 무지런이들, 배우지 못한 무지런이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남아있다는 말. 가난해서 무지런이가 아니야. 그들의 생각이 개창한다니까. 이런들은 쓸데없는 자들은 그냥 놓아뒀던 거예요. 본절의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성읍 안에 생존자가 거의 없음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보시는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베푸신 분이 그들의 힘과 기반이 전혀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3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신중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 때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섬기던 그 많은 신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계명으로
개념을 받으러 갔을 때에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는 모세는 없어져서 우리가 그를 찾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 누구냐? 아론을 향해서 외치고 또 수긍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붙이를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신이라고 춤을 추며 술 먹고 노래 부르며 그렇게 난리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들을 이끌어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나요? 아술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던가요? 북이스라엘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신들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고 유다를 지켜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이 헛된 힘도 없는 헛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어디냐, 그 신들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바알과 아스라 목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38절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 부처님 앞에 우리가 참 성공을 다해서 쌀에 한 구멍짜리를 싹 골라내고 위도 골라내고 갖다 바쳤을 때 참 수고했다. 그리고 오늘따라 그리고는 그 쌀을 부처님이 잡수시던가요? 나는 그 부처님 한 번도 잡수시는 걸 못 봤어. 잡수셨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 근데 바쳤어. 술을 바쳤어. 제사를 지내면서 술을 만들어서 바쳤어. 고기를 바쳤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헛되이 숨겨 바친 희생의 제물과 제사의 술을 먹고 마신 우상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상이 그것들 먹던가요? 누가 먹었어요? 그걸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마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우상이 먹고 마신 걸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단에 드려지는 이 동물의 기름진 고기가 기름이 좀 이렇게 껴야 여러 번 맛있다면서요. 예. 하여튼 간에 나는 고기가 그 기름이 들어있으면 이게 질겨져가지고 못 먹는데 그게 또 맛있다나. 그러한
동물들의 그 기름진 그런 고기들 그리고 제단에 부어진 그런 술들을 거짓 신들에게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본서는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그것이 우상의 헛된 신들이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개성에서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 보상이 되게 하라.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절에 가면은 대개는 앉아있는 그런 부처들이죠. 앉아있어. 밖에는 서 있는 그런 부처들도 있어요. 자, 밖에 있는 건 서 있는 게 아니라 미륵불이라고 그런가 뭐 그러죠. 이런 것들이 너를 돕게 하라. 돕게 하라. 너의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 너를 돕고 너의 피난처가 되게 하라는 명령형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그러한 신들의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시키는커녕 도리어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9절에 이제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안다.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찾았던 그 참된 신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모든 신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행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우상을 섬겨하시는 재앙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다. 왜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지 안당이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이는 이스라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이 말. 그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렇게 참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독하게도 말하는 우리말에 그 말이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더 큰 상처를 받더라. 왜 그래요? 내가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게 돌아오는 그러한 것들이 사랑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구나. 배역하고 참혹하게 배반을 해도 정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불러주시겠다고 하는 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목소리가 지금도 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이 빌립보 교회마다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가 몰라. 왜 이렇게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게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에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당하셨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하시켜서 극히 비하시켰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본질상 여기 보니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본질상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는 근본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증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요 주대자로서 신적 영광과 존귀를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의 명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성육신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을 입으셨어. 거기까지도 얼마나 낮춰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 그러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교회에서 왜 싸워요? 왜 다퉈요? 왜 원망해요?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죽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위에 서려고 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며 분열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당신에게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금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저를 주라, 나의 주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 오전의 말씀 볼까요? 오전의 말씀 4.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겸손하게 하나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본보기로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본보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일치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라. 일치하라. 바로 내 겸손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는가 하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내가 좋아하면 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그를 닮아갈까요? 그렇잖아요. 좋아하면 서로 보면서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여 그 겸손히 삶의 법칙이 되게 하려는 것과 성도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영광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 마음 해당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프로네오라고 프로네오라고 하는 마음 뭐가 있거든요? 지, 정, 의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비하를 통해서 죄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는 6절의 말씀해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성경에 잘못된 것, 무슨 팔복 여기 예수님의 그 기사 기적 가운데에서 하나 그게 뭐냐? 그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상성만 몇 명 모였다고요? 5,000명을 모이죠. 또 4,000명을 모으시다는 그러한 구절도 또 있다고 나와요. 다른 데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배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건 아니다, 거짓이다 그래요. 그때 어떤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그것이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가는 오래전 자기가 다 깨우쳐서 오는 것만이 하는데 오래전에 이미 그런 일이 나왔어요. 뭐냐? 그것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우리떡 5개를 주님 앞에 예수님께 바치니까 거기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싸봤던 것들을 다 같이 나누어 먹었다. 얼마나 참, 네? 얼마나 모양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서겠다. 그렇듯한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보를 보세요. 여기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일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누구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이라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병정을 세웠다 이 말. 자기들이 병정을 세웠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럼 자기 병정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오라비 나사로 죽었단 말이에요. 나사로 죽었어요. 무덤에서 사흘이나 있어가고 썩어서 냄새난다는 말이에요. 거기 지역이 더우니까 일찍 죽은 자는 일찍 사는 거예요. 마리아에서 야, 네 오라비 있는 곳을 가지 마. 아이고, 가시겠습니까? 그 열어, 돌문을 열어.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송했던 모든 백성들 왜 그랬을까요? 그 밑에 절에 보면은 나와요.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를 그들을 눈으로 실제 보았으니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여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목사들이 나와서 외치는 그런 말, 그런 조그마한 그런 것 가지고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 이끌어서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이런 목사들은 이건 다 가짜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사단이에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래서 자기를 낮췄다. 동등되다. 헬라어로 이 사람 대등한 상태, 대등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취하다. 이 취하다는 말은 뭐예요? 병사들이 어떤 분이 침략해서 그것에서 물건이든지 뭐든지 받는 것, 전입금을 받는 이런 것을 취하다고 해요. 자, 7절의 말씀은 자기를 비유해 종의 형편,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단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덧입으셨어요. 여기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영광을 다 억제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억제해버렸어요. 자기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갖다가 잡으러 오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칼 가지고 대적할 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이 12영부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과 대적할 수 없겠느냐? 내가 저들을 대적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 수단과 그 고초를 다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말과 같으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었어요. 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그 죄악의 씨앗들을 우리 몸에 갖고 태어났다.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는 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 안에 이 죄성이 아직도 있느냐. 우리는 죄악의 씨앗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죄성이 없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자기 비하를 깊이 증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 모양, 여기서 이 모양이라는 것은 헬라어는 스키마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형체를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본체라고 하는 것, 모페라고 하는 헬라어와는 달리 애관적인 변화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스키마라고 하는 이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다 이 말씀. 자, 나타나셨다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안 이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졌다. 이 보여졌다고 하는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실제는 아닌데 우리에게 환상적으로 보여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여졌다. 영주의자. 지금까지 우리 성서의 하나에 도전해오는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악마의 씨앗들이 있어요. 그들은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서를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건 다 이단이고 사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히는 것도 다 사탄이에요. 어렸을 땐 저도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을까?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간의 삶과 연약함을 그대로 들으셨어. 그래서 맞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신 예수님. 지쳐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그러면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그것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과 그 초를 그대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탐을 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간의 삶과 연약함을 받으신 그의 지상생활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 이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이 지상생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위대한 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자기 비하의 극치하에 자기를 낮추는 끝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단순한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비천한 죽음도 있고 하나님께는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비천한 죽음이었고 하나님께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예수의 그 죽음은 그런 죽음이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 얼굴을 돌이키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구름이 가리워졌어요. 구름으로 가리워졌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어떤 사람이 받는 이방인 사람들, 노예들, 이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일 때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러기에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기에 구절에 보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잊어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 이름으로 놓은 것은 자기 비하에 지순한 그 겸손으로 인하여 이 말을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무덤 후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승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 본래의 모습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영광을 다시 받으시는 분으로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연합 위에 뛰어난 통치자 권세를 주시더니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다시 가지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모든 사단의 무리들까지도 주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련한 인생들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와요. 사단의 무리로 가득 차있던 그러한 귀신의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고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고 귀한 이름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드리게 하고 그에게 복종케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이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기도드릴 때 지금은 참 편해요. 근데 그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참 편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에게 복종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 모든 피조물들은 무릎을 꿇으면서 그리스도의 전 성품을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한 반드시 주의 재림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높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주셨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신 두 번째 목적. 여기서 의도되는 말은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모든 인간을 알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시인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통치. 요한계시록에 나가보면 뭐가 나오죠?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그 안에서 천년왕국에서 승리자로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그곳에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주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높이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거죠. 아버지의 영광은 곧 아들을 통하여 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그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애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그 말씀은 11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거기는 무슨 기사가 나타나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도유의 사건이 있어요. 향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왜 이것을 쓸데없이 이렇게 낭비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비를 부어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어서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이제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는 그걸 몰라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이튿날, 다시 말하면 그 이튿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통해 자기가 하여야 할 이 고속사역을 완성할 때에 인물로서 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기 12절과 13절은 예수께서 병거나 마리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졸고 있던 제자들이 배는 호수 건너로 가야 하는데 그만 바람에 의해서 호수 가운데서 노동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중 배를 타고 저절로 할 때 호수를 건너시던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넘어질까 뒤집혀질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 고무를 배우고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물을 보내는데 고통이 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깨우던 제자. 그러한 제자들 보시면서 두려움을 보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그 참상케 자연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 그러한 것들을 죽은 지 사흘이나 나사를 3년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눈물 등자와 그리고 안전을 일으켜 세우고 낫게 했던
그 예수님이 무엇이 모자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 그런데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주인공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주로 오신 주님. 그는 어떤 분이세요? 그는 평화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절에 우리까지 이튿날은 곧 오늘입니다. 종료주의. 명절에 어머니 큰 무리가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네? 성지를 순례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가르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로마의 박해, 위험, 천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몰래 숨어서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하느냐, 살인 음모를 도사리고 있던 그 땅, 그곳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3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외쳤어요. 이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훗날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불리게 유대인에게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백성들이 다윗을 영접하고 개선장군, 왕이나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이 종려나무가지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부분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또 인사말로도 써야 되죠. 이러한 표현은 도움을 구할 때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에서 인사말로도 쓰여졌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 간구는 그 의미보다 찬송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쁨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이.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이.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오랜 희망이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마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 구체성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들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은 환영하는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 개념이 어디까지나 이들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군종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 메시아 개념이 어디까지나 그들의 개념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왜? 로마의 억압 속에서 자기들이 착취당하고 그리고 없는 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구세주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세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얼마나 예수의 능력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환호를 막지 않으셨는데 이 환호 속에 군종들의 기도와 만왕의 왕 되신 예수의 원래적 그 주인은 서로 달랐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예수를 고소하는 데 있어서 도리어 고소의 항목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저를 왕이라고 자기가 지칭했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또 14절에 예수는 한 나귀를 타신 15절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구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커다란 순발을 타고 병거를 타고 입성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하찮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면서 권력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께 대한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한 것인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라는 것입니다.
지난 사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겨우 깨닫는 겁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는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 그들이 호산나 하고 그 난리를 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 능력이 자기를 구원, 자기를 해방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서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힘이 없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제사장의 앞뜰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뜰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 전혀 다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해방시키는 데 쓸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이제는 적대적으로 변해서 그 분송이.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해 19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는데 볼지어다 너희 하는 것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사내면 공의원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 없앨까? 죄거 모임을 하던 그러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맞이하는 백성들을 보고 군중에 일어와 같은 그 동료를 보고 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쓸데가 없다. 그렇게 서로의 책임을 전가했던.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만 있었느냐? 아니, 거기는 헬라인도 있었고요. 예수의 오신 목적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